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어떤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문단을 좀 한번 먼저 나눠보면은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이 한 문단을 나눌 수 있고, 또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29절에서 32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좀 저는 나눠봤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의 문단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으로 생활하고 농경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때 이 광야 생활과 다르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어라 합니다.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혹 정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에서는 이제 도축을 하게 되면은 다 한 군데서 아무렇지 않 어떤 정한 날에 도축을 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곳에서 너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좀 멀면 그 성읍에서 알아서 고기를 잡고 먹어라. 그러나 그래서 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다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또 이런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과 같이 삼가할 것을 이제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23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만 다만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 고기에서 나오는 피가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면은 도축을 하면은 고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피가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만 그러나 이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시냐면, 피가 곧 생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같이 25절에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후손이 잘 되도록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알 수 있고, 26절, 28절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양식으로 쓰여지는 제물 말고 그 고기 말고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들도 있잖아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소와 양, 이 제물들은 어떻게 할까 할 때 26절에 보시면 성물과 서은물, 이것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제물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가지고 가서 27절에 번제를 드릴 때에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라. 고기도 또 이렇게 전과 같이 제단에 이렇게 토막 내서 드리고, 그리고 피도 제단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제단 위에 피를 부어라. 27절 보시면 있죠.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어라.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양식, 이런 제물도 고기는 먹되 피는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너희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말씀과 제사, 어떤 이런 법도
이런 게 법도잖아요. 이런 거를 지켜라,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다 법도인데, 이런 것들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문단을 보시면은 29절 32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져 있는 어떤 그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이 지금 막 가나안 안에 돌고 있는 어떤 문화와,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방식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방식들을, 그 자취를 밟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도의 방식을 따르는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풍속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심지어 이들이 자녀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신들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오늘도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것,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얼마나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의 반대로 행하면서 얼마나 악한 그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민족이다. 그러니 이들의 모든 풍속과 자취를 밟지 말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어떤 이런 방식들을 탐구해서 너희도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모든 것에 더하거나 또 빼지도 말라는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라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정확하게 들어야,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감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빼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문단으로 나뉘어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씩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그리고 왜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싫어하셨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의문으로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피는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23절에서 피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피가 있고, 이 피가 온 몸을 돌고 순환해서 산소를 운반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운반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피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피를 레위기서에서 이제 17장에 피에 대하여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4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피는 곧 생명이고, 이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끔 하셨는데, 이 피를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죄의 어떤 그 은혜와 복을 모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에요. 피를 먹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레위기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시대에 피를 먹는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피를 계속 먹고 이런 피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을, 가치들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피를 먹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피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속죄하게 되는데, 생명을 속죄하는데 이 피를 먹는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모독하게 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피를, 생명을, 그 사람, 그 어떤 생물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피를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의미를 좀 이제 우리가 알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세상에, 그리고 이 애굽에서 바로와 또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던 노예 근성,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예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불러서 고생하게 하느냐, 고기를 먹게 해달라, 물을 달라, 막 이렇게 불평원망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고기를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마음에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야,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면 그릇이 그만큼 되어졌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막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또 하나님이 다루심 가운데 어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릇을 넓혀지고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신다,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테스트한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어떤 이런 풍속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어떤 문화, 가나안의 정말 화려한 어떤 이런 문화들, 그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막 부럽고, 또 여러 가지 비교 의식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막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막 보면서 사는데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일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친근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잘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후손에게 영구한 복을 줄게. 세상에서 받는 복보다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거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죠. 저는 이 차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5살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뭐 차가 딱 지나가면 저거 저건 뭐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면서 이거는 이런 차야 저런 차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차를 좋아했던 게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차 좋은데? 막 이렇게 그리고 반짝반짝하면 좋다 저 차. 그리고 막 계산해요. 저 차를 내가 얼마를 벌어야 살 수 있어. 요즘에 인터넷이 좋아서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 차를 딱 내가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할부 딱 몇 개 끌으면은 원금과 이자와 뭐 여러 가지 막 다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되더라고요. 딱 계산 때려요. 그러면 안 되네. 이러면서 마음을 접어요. 막 좋아요. 그게 막 좋아 보여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알바하고 일하면은 또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내가 허락하고 너에게 주는 복,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복을 주십니다. 차도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셔서 열심히 잘 타고 다닙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6학차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학점이 모자라서 추가 학기를 들어야 돼요. 추가 학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 학기를 들으면 학점만큼의 그 등록금을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몇 학점이 모자라서 13학점인가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 학기로 이제 듣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 학기로 들으면은 부족한 만큼의 학점 계산해서 돈 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9학점 그 남은 학점이 9학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그렇게 계산이 된다.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 잘 모르겠네요.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하니까 전도사님 13학점이 남아서 9학점이 넘으셨네요. 그 9학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액을 다 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마음에 갑자기 그 등록금에 대해서 올해 좀 자유했거든요. 조금만 내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저번 주에 설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와요. 계산이 안 맞는다. 그런데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자유는 무엇이냐면 아니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거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지껏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면으로 내가 부족함 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는 거, 계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 가는 방식대로 너가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받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이 대학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저에게서 이제 확립이 좀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막 두려움에 좀 떨었어요. 학비, 그 다음에 뭐 생활비,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학기는 어떡하지? 이번 학기는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막 이제 이런 것들로 떨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학원을 가는 것 자체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시라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에 대한 마음이 확립이 되면서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나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 순종하면서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미래와 또 여러 가지 잡히지 않는 것들,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믿음의 어떤 확립이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는 것, 가감하지 말고, 이 3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와 나 자신과 또 우리의 후손이 영구히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또 주면서 이 후손들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좀 더 괜찮은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성장해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모습. 그러나 그것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노예가 아니라 정착하는, 생활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전의 것, 과거의 어떤 얽매이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앞을 보고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전에 과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약으로 삼아서 이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릇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정확하게 준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따라가고 또 정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나아가는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선택하고 또 방법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법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또 우리 후손의 영구히 잘 되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며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